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전반부의 내용을 잠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핵심 단어가 떡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뒤에 사람들과 더불어 또 논쟁 가운데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7장에는 또 다른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뭘까요? 설교의 제목이 그냥 지나갔나요? 이번에는 물입니다. 6장에서는 유월절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면, 오늘 이 7장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인의 절기가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막절이고, 그 사이 뭐가 있죠? 오순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34장 23절에 예루살렘 반경 3.2km 안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여기에 참여해야 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에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함께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다니고 계셨는데,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또한 그 앞서의 예수님의 안식일의 치유 행적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살해 모의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2절에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다다른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 이런 촌구석에 남아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를 행함으로써 당신의 주장을 한번 입증하라고. 이것은 형제로서 예수님을 상당히 생각해서 한 제안이 아니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주장하시는 그대로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고, 믿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이 기록하는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사단으로부터의 시험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요한은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지만 그 시험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합니까? 떡을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라고. 사단이 어떻게 시험을 했었죠?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받쳐줄 거야. 상하지 않게 할 거야.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제안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러 여기 오신 분인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 분인가, 기적을 행하시되 무엇을 위해 행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때가 아니다.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런 말 들으셨죠?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성절에 모두가 올라가려고 하는 초막절 예루살렘 행 여정을 주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같이 가지 않겠다는 것은 동생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등장하셔서 뭔가 엄청난 쇼를 벌려주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생들은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은 며칠 뒤에 조용히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사람들의 혼돈스러운 수군거림을, 다양한 의견들, 엇갈린 견해들을 직면하시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둘러싼 것인데 그 중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글을 알고 이렇게 잘 권위 있게 가르칠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또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견해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율법을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지적하시자, 야, 너 귀신 들렸구나. 주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 미쳤구나. 너 무슨 피해 망상에 빠져서 누가 널 죽인다고 그래. 죽이긴 누가 널 죽여.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야기된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특별히 할례의 규례를 근거로 해서 반박하셨는데, 우리 요즘 큐티하고는 보면 레위기서에 따르면 언제 할례를 행하죠? 남자의 경우 언제 행합니까? 난지 8일 만에. 요일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식이라도 할례는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우선적인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현하는 중요한 이 할례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몸의 한 일부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안식일과 상관없이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한 사람의 온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 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논쟁이 오고 가는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출신 지역에 관련된 논쟁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 가지고 마음에 걸림이 됐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었죠. 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부모도 너무나 빤히 알고 있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훨씬 더 진지하게 탐구해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확하게 알고 있고 오해함이 알고 있고 그 오해를 극복하는 씨름을 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라는 존재가 내 삶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견해, 자기의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에 대한 풍문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그러더라. 우리가 그냥 흥미거리로 이야기해버리고 말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에서의 정보에 우리가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이 긴 성경을 기록하며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분이다. 우리가 정말 그걸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핏 들어 누군가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아니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나는 그동안 왜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왔지? 여러분, 훨씬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알문 단순한 정보의 정확도 문제만이 아니라 무엇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도덕적인 영역.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뭘 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리 여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는 뭔가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건강검진을 잘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요? 미리 직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검사하면 뭐가 나온다? 뭔가 심각한 질병이 나올 거라는 부인할 수 없는 예감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건강검진을 안 하는 거죠. 하면 어떤 상황이 유발되기 때문에요?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심각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자각적으로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난 이대로 그냥 살고 싶으니까 내 삶을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지식을 내가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솔직히 우리는 진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나중에 진리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진리를 알면 우리가 부담이 팍 생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들 가운데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에는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물리적인 법칙에만 제일 역학의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의 관성의 법칙이 제일 원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변화를 시키려면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를 투입시키지 않으면 모든 현상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분과 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설정해 놓은 많은 것들을 내가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직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구나. 예수님의 굉장한 수사학적 편이 여기서도 나타나죠. 근데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른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데 너희는 그분을 모르는구나. 그래, 나에 대해서는 꽤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해버리시면 논쟁이 훨씬 격해지니까 그래, 나에 대해서는 잘 안다. 근데 너희가 모르는 건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나의 출신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공간적으로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파송한 주체, 나를 보내신 그분의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에게 심각한 지금 오해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나는 그분을 잘 알지만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더욱 주님이 무슨 얘기하셨냐면 나는 이제 왔던 곳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다. 근데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은 항상 차원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명운이 기억나십니까? 네. 카드 돌려막기?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이게 정반대로 예수님은 너무 수준이 지금 높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수준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왔던 곳으로 갈 텐데 거기는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유대의 땅 본토에서 이제 자기가 라피로스에 별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디 이방인으로 가서 거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얘기인가? 헬라인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사역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게 사실은 제가 이 논증을
분량 따라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 7장의 전반부를 가지고도 한 3번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짧게, 여러분에게 짧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이 왜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주변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봐.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있어. 아니, 나 자신이 그랬지. 지금 이런 작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여러분 안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켜 가야 합니다. 새롭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량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먹는다.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 관계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씨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돌파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자기주장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오늘 또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7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다시 한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이동용 텐트를 통해서 생활했던 그 기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또 시간적인 절기상 추수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초막절 절기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은 뭐냐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반복을 하는데 물을 한번 길어와서 제단에 가서 붓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중들은 제사장을 따라가며 시편에 있는 내용,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내용,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물과 관련된 내용을 선포하며 그 행위에 동참합니다. 근데 마지막 7일째가 될 때는 이 행위를 7번 연거푸 반복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날 그 명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끝날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신이 뭘 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는 물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들렸을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헤롯이 씌워놓고 있는 화려한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저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물이 넘쳐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절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뭐라고요? 너희들 물 없지?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이 철철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한 일이 물 퍼다가 제단에 붓는 일이었는데 그 성전에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물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물을 한 잔 떠서 왔습니다.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목마르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생명 탄생의 시초 단계인 수정란 시기에 그 수정란은 전체의 몇 프로가 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99%입니다. 아기 때는 전체 체중 양의 9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 이후로 성인이 되고 나서 몸이 이제 거의 완성되고 나면 우리 몸에 약 70%가 물이죠. 근데 여러분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량이
어느 정도로까지 떨어진 줄 아십니까? 5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살아간다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뭘 잃어가는 과정입니까?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인체 내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몸에 무려 약 한 100조 개나 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들은 전부 어디에 떠 있습니까? 물 성분 위에 떠 있죠. 혈액이나 림프에게 떠다니면서 사실은 그 모든 물 성분들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서 생명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작용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체,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일 뿐만 아니라 양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생명작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이 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공급해주는 혈액도 83%가 물입니다. 인체가 수행하는 신진대사를 촉매하고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인체를 또 보호하는 역할, 물이 하는 역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한 3%만 부족해도 우리는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5%만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전체 체중의 12에서 15%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떡 얘기했었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사람이 5주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평균.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버티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5분의 1도 안 되는 일주일도 채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몸에 있어서 생명 유지와 관련해서 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하루에 얼마쯤 마셔야 된다고 그럽니까? 물이 꼭 땀이나 소변으로만 배출되는 게 아니고 호흡, 피부를 통해서도, 호흡만을 통해서도 한 0.5리터, 피부를 통해서 0.5리터, 땀을 통해서 한 0.5리터, 대소변을 통해서 한 1.6리터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한 식사를 제대로 하면 1.5리터 채우고 재활용을 0.1리터 정도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한 1.5리터 된다. 그래서 하루에 물 한 8잔 정도, 1.5리터를 마셔야 된다. 깨어있는 동안 한 2시간에 한 잔을 마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마시고 계십니까? 물이 뭐라고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설교하는 동안 한 번은 마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우리 개인의 삶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이 지구 생태계 차원에서도 이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입니다. 1992년부터 유엔이 이 날을 세계 물의 날로, 그 이전부터 67년부터 여러 논의들을 진행해 왔지만 92년에 확정적으로 이 날을 물의 날로,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미 한참 세월이 지났죠. 벌써 20년도 지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일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선포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UNCCD라는 거 아십니까? UNCCD 아시는 분? 한 몇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UN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10차 총회를 했는데 2011년에 있습니다. 어디서 했을까요? 우리나라 경남에서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모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Images of desert sceneries were once viewed as beautiful.
That was before the Earth greenery became shattered.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many landscapes throughout Earth have slowly transformed into deserts. Mankind may have achieved great progress through development, but all at the cost of destroying Mother Nature. An imminent threat of forever destroying both humanity and nature. Earth Final Warning. Desertification. Just what if, before long, the mesmerizing green and blue planet seen from afar in space is no longer green nor blue, but a shade of desolate yellow. It's a frightening thought. There's simply no place on Earth safe from the destruction brought upon by desertification. Yet Korea, once left barren by war and poverty, possesses extraordinary experience in reforestation. And now, with that very experience and expertise, and to cause an awe-inspiring green revolution on planet Earth, Korea has stepped up to the plate. Earth, where deserts can be once again deemed beautiful. Only green trees and forests can protect our Earth. You raise me up, Preventing desertification in all corners of the Earth. And for a happier, more prosperous life for humanity. Korea's green growth. 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유엔 차원에서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 문제를 심각한 전 지구적인 차원의 동참이 필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조금은 가슴 아픈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일을 나가면 모든 집안일은 오로지 브렌다의 몫입니다. 브렌다의 동생은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몸이 겪는 아픔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는 것이다 보니 하루 종일 울음을 멈추지 않는 동생. 5살 난 누나가 아픈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마른 콩을 불려 허기를 채워주는 일과 늘 곁에서 지켜봐주는 것뿐입니다. 작은 가슴으로 따뜻하게 동생을 안아주는 누나. Đi được với con quá. Ngoan được kia với gàng quá. Cho mi chạm bá.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우간다로 향했습니다. 직접 만나본 아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앙상한 팔다리와 다르게 심각하게 부풀어 오른 배. 다리를 쓰기 힘든 건 물론이고 말라리아까지 걸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병의 시작은 이들이 먹고 사용하는 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찾았던 물이 4살 배기 아이를 죽음과 맞닿아 있는 병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차로는 2시간, 걸어서는 좋기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병원. 거리가 멀어 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엄마의 수입으로는
치료비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Can be got as a result of using, first of all, dirty water. They can be cured properly when they take dirty water and they take their medicine properly. I mean when they take clean water. 마시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살기 위해, 하루를 견뎌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물. 하지만 그 물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여 있었는지 다가가자마자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Philippines, Kanawao, Biye, 우리에겐 발조차 담그기 힘든 이 물이 이들에겐 유일한 식수라고 합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이 넘는 14억 정도의 인구가 깨끗한 마실 물, 안전한 음용수가 부족한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2배보다 더 많은 26억 명이 전염병에서 몸을 지키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생시설 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집에서 15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약 10억 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실제로 평균 1,500에서 3,000명이 오직 한 대의 수동 펌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어린이 1,800만 명이 더러운 물로 전염되는 설사병 등으로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어린이 수가 에이즈로 사망하는 수보다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서 꽤 충격적인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지구 표면의 70%를 지금 물이 덮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08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로 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물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 대략 20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2015년에서 25년경이면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3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앞서 얘기는 전 유엔 사무차장의 얘기였고 지금 얘기는 미국 CIA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단계를 나눌 때 물 기금 국가입니다. 세계 물 기금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아시죠? 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생존과 관련해서 지금 물이, 문자 그대로의 물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물을 아껴 쓸 뿐만 아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숙한 그와 같은 이해를 할 필요가, 또 실천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떡에 관한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관련해서 떡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배만 제대로 되어도 해결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의 문제로 죽어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희를 먹고 잠시 배부르게 하는 그 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그 절기의 축제 속에 물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물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내가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죠. 그 여인에게도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페트병을 전달하시거나 물을 길어서 실제로 H2O를 주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포를 주님이 하고 계신데, 종말론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데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마셔라. 목마른 인생은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인데, 왜냐하면 그 배라고 할 때 이 배가 누구의 배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구두점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배냐 믿는 자의 배냐, 근데 저는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 배는 예수님의 배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믿는 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까? 6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한 자? 예수님을 먹은 자. 그래서 예수님과 뭐한 자입니까? 연합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생수의 강이 어디 안에서도 흘러나온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는 자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셔야 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성경을 좀 적어왔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생수와 관련된 끊임없는 상징적 표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 무슨 내용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성경에 처음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 화면을 저쪽으로 놔두시고요. 또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좌수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강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주변의 풍요로움과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 중에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요엘서 한 절 더 봅니다.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잠깐 성경의 첫 마지막 그 사이는 연서 두 군데를 봤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 이야기인데 이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공이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이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파송하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진정한 충만한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이 물이 있던, 에덴 동산 이 물 얘기 바로 앞에 뭐가 있고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선악과 얘기가 있습니다. 각종 나무 중에서도 선악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물이 우리의 삶에 차단되어 있다가,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이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성전이 완성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그 성전에서 저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말의 이상을 표현하는 그림으로도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기억해서,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요? 그 배에서. 일단은 예수님 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의 배에서도 이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이 된다는 얘기죠. 일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7장과 중요한 대비를 이루는 14장 이후의 가르침 속에서, 사복음서 중에서 성령에 대한 강조를 가장 많이 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14장 이후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충만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39절에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이지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전적인 존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계셨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역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시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방식, 그 시기 이후로 가능해진 방식으로는 성령께서 존재하거나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후에서야 가능해진 방식으로서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이고 간헐적으로 성령께서 임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떤 권능을 누군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오순절 이후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그리고 잠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라야 가능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과 이 일의 실현이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은 뭐죠?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레위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기 전에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제한되어 있었고 차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지 않고 여기에 살고 있음으로써 엄청난 물 부족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지금 너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을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들조차 너무나 바라보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물 한 잔 마시는 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행위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속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시대를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언약이 실현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편적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어야 그 생명이 온전히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내버려두고 마셔봐야 결국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할 뿐인 엉뚱한 물들을 얼마나 갈증내하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물을 누구는 마셨네 못 마셨네 하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교의식에 빠져서 펀치넬로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야, 너는 그 물 마셨구나, 나는 못 마셨어. 알고 보면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물들인데, 그 물로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생수를 마실 배는 없고. 여러분,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초청을 거부할 사람들이 누구죠? 난 이미 배부릅니다. 나에게 물 부족이 없어요. 알고 보면, 진단해보면 뭡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외로움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어떤 그 갈증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이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도 저는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 내 존재에 다른 무엇을 통해서 내가 충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기뻐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 느끼는 만족과 보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느끼는 내 존재가 바르게 되어가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누릴 때라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생수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들이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물이 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이 중요하니까 저는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을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배출하게 만들고, 카페인 들어있는 음식도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알코올과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우리 몸에 오히려 물 부족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들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외모가 조금만 더 됐으면, 내 키가 조금만 컸으면, 내가 돈을 이만큼만 더 벌었으면, 내가 학벌이 이만큼만 됐으면, 우리 부모님 재산이 이만큼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데,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이 초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오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언급했던 이 귀신 들림하고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귀신 들림과 정반대 현상을 유발합니다. 귀신 들림은
우리의 자아를 억압하고 무화시키고 훼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참 자아를 온전케 해주시고 진정으로 발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과 자아가 말살된 상태에서 타이핑을 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그들다움이 충만하게 발휘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를 들으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좀 인간미가 떨어지고 이상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뭔가 로봇 같아지는 여러분 그건 잘못 연출된 성령 충만의 오해된 모습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저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알아갔던 제 인생에서 만났던 몇 분의 스승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상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제가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불러일으킨 반응은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긴 하는데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분들. 근데 제가 말하는 그런 분들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사막화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하라가 남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사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러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뭐 자전축을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무를 심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세계에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 땅에 나무를 심어서 적어도 이만큼 살림을 키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 심기도 계속 해야 되지만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중요한 나무를 계속 키우고 심어야 합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자라가는 나무. 인생의 엉뚱한 물들에 병든 나무들이 아니라 그 생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나무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그 그늘 아래, 그 숲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계가 공간적으로 사막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막화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좋은 나무를 심어가야 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사막 한가운데. 올 봄에는 지금 우리가 황사 현상을 좀 덜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상적인 이유로 바람이 이쪽으로 좀 많이 안 온다고 하던데. 그러나 우리가 봄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그 황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몽골 쪽에 가서 나무 좀 심고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가치,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체화하셔서 사막과다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그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물을 담아내는 푸르름을 보여주는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사막 같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가치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수를 우리의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시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그런 비전을 좀 아름답게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한번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사막을 숲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셔봐야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실 수 없는 물, 마셔봐야 잠시의 갈증을 면할 뿐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물조차 경쟁 속에서 구하기 어려워 갈증을 느끼며 그런 물을 실컷 들이켜 마시는 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막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운 공급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며 그것을 성취함으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상당한 정도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 심각한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만족시킬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아니 우리의 삶과 존재가 이미 사막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상실 이후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그 생수를 이루어 주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실현하신 그 놀라운 생수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들을 주님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나무들을 키워내고 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